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형 방법 가운데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 흘림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피 흘림의 죽음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못 박힌 곳에서 피가 흐르게 되고 결국 피를 다 쏟고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피와 연관시키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무슨 의미를 지니기에 주님은 피를 다 흘리셨을까요?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릴 짐승에게 안수한 뒤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과 성소에 다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곧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내 죄가 다 전가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처음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때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다 알다시피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제도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처음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죄사함, 죄 용서, 죄 씻음 등등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데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해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전가받는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의 특징은 재질이 나무라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영생의 반대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만 나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저주를, 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 죽음은 이건 단순한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하시며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지금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아주 신실한 목회자이지만 젊은 시절 한때는 아주 고급 술집의 황태자로 살았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목회하실 때 한 번은 불교의 스님을 그 집회의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고 그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예요. 이게 보통 교회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아니 도대체 불러올 사람이 없어서 무슨 스님을 강사로 부르냐, 오늘 목사님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난리가 났을 텐데 이분은 당시에 워낙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이다 보니까 아마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 때는 필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강사로 온 그 스님이 십자가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의 구원자치고는 너무 나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훌륭한 위인들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라는 분이 그렇게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이거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야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세상의 구원자인데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라는 양반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할 수 있느냐? 난 그러한 사람은 절대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 아주 날카롭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목사님은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라면 그 승려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포해 놓고 정작 자신은 이거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다면 자기 모순 아닌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무섭게 책망하셨는데 이렇게 남들은 그렇게 심하게 책망해 놓고 정작 본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음을 피하려 한다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모순 아닙니까? 십자가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감당할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는 것만큼은, 난 그것만큼은 싫습니다. 그것만큼은 막으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기에 나는 그 죽음으로부터 면제되고 이제 영원한 죽음을 벗어난 영생의 존재가 됩니다.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반대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끊어진 사람과 회복된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끊어진 사람이나 회복된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면, 관계는 회복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게 살아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 관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므로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손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그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데반 죽이듯이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손쉬운 일이었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자니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저항이 일단 부담이 되었고, 더 큰 이유는 예수를 죽인다 해도 예수 운동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될 것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운동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은 뒤 그의 운동이 종식된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도 그냥 죽였다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계략이 예수가 가짜 메시아였다, 즉 가짜 그리스도였다고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던 자들이 아하, 예수는 가짜 메시아였구나, 그동안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 등을 돌릴 것이고 예수 운동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방법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모두들 알고 있는 이상 그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자 봐라, 예수가 가짜 그리스도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 받고 죽은 것 아니냐 증명하고 예수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당시 나무에 달아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 사형밖에 없었는데 유대 이스라엘의 법엔 십자가 사형이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유대의 공회 재판이 끝난 뒤에 다시 예수님을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 고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야 예수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것이 당장이라도 죽일 이유가 되지만 로마 입장은 다릅니다. 어차피 로마는 여호와를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건 안 믿건 찬양을 했건 모독을 했건 하등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이유를 어쨌든 만들어내야 되는데, 로마라고 해서 모든 사형수들에게 다 십자가 사형을 판결한 건 아니었어요.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한 흉악범들이나 또는 로마에 반역한 반란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해치거나 죽인 적은 없으니까 흉악범으로 고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선 그들의 필요에 딱 맞는
한 가지 상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를 독립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러한 그리스도로 알고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절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러한 그 민중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셨지만 여하튼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이 되려 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만약 로마에 반역한 저 예수를 빌라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 막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들의 계략대로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들의 계략은 기가 막히게 성공했어요. 이게 하나의 계략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계략인데 모든 게 멋지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흉악한 계략이 실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계략대로 정말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5절의 증언처럼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이 되려 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패에 아주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유대의 왕은 물론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혈통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왕으로서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즉 십자가에 붙은 죄패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모함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죄패의 내용이 그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선포한 것입니다. 31절에 의하면 십자가 현장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물론 조롱의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롱의 말이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선포합니다. 그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아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면 그 순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허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아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29절 30절의 증언처럼 십자가 현장을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역시 조롱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빗대서 아니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위대한 양반께서 어떻게 지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냐, 이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의 말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정확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고 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림의 제사를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목적을 완성하셨고 그러한 의미에서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물론 조롱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사실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조롱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이 선포되는 것, 아이러니죠. 십자가 현장의 모든 조롱과 멸시의 말들은 다 아이러니입니다. 예, 맞아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봐도 실패자의 죽음입니다. 사형수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완벽한 계략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치밀한 계략의 승리가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들려진 소리는 누가 들어도 조롱과 멸시였어요. 그런데 그 조롱과 멸시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대적과 공격에, 인간의 조롱과 멸시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대적과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다고, 인간의 조롱이 있다고, 인간의 방해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그 뜻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그 어떤 대적과 공격이 있어도, 인간의 그 어떤 부실함이 있을 수 있어도, 인간의 그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의 기쁨이 되고 그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